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벌써 24년째가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힘과 위로와 용기도 많이 얻기도 했지만, 그와 반대로 교인들로부터 실망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신 분들이 훨씬 많아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건 믿는다는 거고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불완전하고 변화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보기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많이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하지 말고 기여하자. 기여한다고 하는 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그것으로 끝.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건 상대방의 몫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기여하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할까 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인 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에 맞추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기대를 별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목회자상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저를 맞춰 넣으려고 하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예언하건대 100% 실망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아, 그런가 보구나, 기회가 있는 대로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면 저도 그걸로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가를 바라고 기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기여하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기대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신뢰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했던 약속들, 내가 했던 결심들, 새해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쓰면서 결심했던 것들 지금까지 다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보상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뭔가를 기대하는데, 그 대상도 똑같이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실망을 안고 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에 대한 그 교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일정한 구조가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야기하신 율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율법보다는 더 차원 높은 진리를 이야기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구조가 마태복음 5장에 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맹세에 관한 건데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에 있는 말씀이죠. 율법에 있는 말씀.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시편 50편에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러분, 하나님께 한 약속 다 지키고 계세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이번 것만 잘 해결되면, 이 고난만 넘어가면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네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맹세한 것을 어기지 마라. 너는 주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켜야 한다. 내가 이 사람하고 했던 맹세이든 아니면 자신에게 했던 맹세이든 어느 누구에게 했던 맹세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으니까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혹은 그 맹세의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그래 안 지켜도 괜찮아 라고 양해해 줬다고 하더라도 모든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은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한 서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남편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아내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는 맹세나 약속은 전부 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어떤 경우에도 맹세나 약속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맹세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신뢰나 믿음이 깨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맹세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약속들을 우리가 서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운전을 하지만 빨간불이면 서야 됩니다. 인도에 파란불이 켜지면 보행자들은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건 서로가 하고 있는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기본적인 약속들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이 파괴된다고 하는 건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거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스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약속들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맹세, 약속이 세 가지가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건 믿지고 파는 겁니다 라는 거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뭐가 있습니까? 노처녀 시집 안 가겠다는 이야기도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진짜로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꼭 갚을게, 이거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과장해서 헛된 맹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 성을 바꾸겠다, 뭐 등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을 지진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옛날에 고문할 때 썼던 방법인데요, 손톱을 뽑고요, 장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게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성을 갈겠다. 그건 해보셨나요, 혹시? 이렇게 약속이 의미 없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정치인이 국민에게 하는 공약도 빌공짜 공약이 되는 거고, 공직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선서 자체도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맹세나 약속이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서약하셨죠? 직분 받을 때 서약하셨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도 못하는데 잘 지킬 거라는 기대를 제가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우리가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있게 지금 통찰하고 계신 거죠. 인간이라고는 존재 자체는 무능력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꼭 이건 할게 라고 맹세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나는 적어도 내가 한 말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3년 뒤, 5년 뒤에는 내가 이걸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신감의 근거들이 사실은 뿌리 없는 교만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도 전혀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들을 남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의 이성이 어떻고 우주의 주인이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건지를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흔히 우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알지도 못하는 하늘을 두고 먼지반도 못한 인간들이 맹세를 합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는 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끌과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담보로 해서 맹세를 할 수 있겠느냐? 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나 생명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목숨이 어떻게 네 것일 수가 있겠느냐? 그 머리인들 네 머리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는데요. 36절 말씀,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머리카락 마음대로 나게 할 수 있으세요? 탈모로 고민하신 분들은 내 능력으로 내가 머리카락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흰머리가 많아서 매월 염색을 하는데
눈썹이 휘어지는 건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이 뽑으면 더 나잖아요. 근데 눈썹도 염색을 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은밀히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몸에 나는 털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하늘을 거들먹거리고 땅을 거들먹거리고 예루살렘을 거들먹거리면서 맹세를 하고 있는, 죄송하지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주접을 떨고 있는 거죠. 인간이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심장을 마음대로 뛰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내 이성적인 결단으로 스스로 숨을 멈출 수 있어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그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그 어느 것도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것은 내 의지나 결단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작 해야 눈동자 이리저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손과 발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뿐이지,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장기들은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신경.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절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율. 그러면 신경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몸신자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신신자예요. 납신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신자를 씁니다. 경자라고 하는 건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길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경로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대로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내장입니다. 우리 장기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몸에 붙어 있는 머리털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내 장기조차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생명의 법칙대로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목숨이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벽에 머리만 대면 3초만 되면 잠을 잔다는데 그건 의지가 아니라 기절하는 거죠.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잠을 자면 내가 나인 것도 모르고 누가 나를 업어가도 모르고 그렇게 잠 속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눈을 뜬 겁니까? 깨워진 거죠. 눈이 떠진 거죠. 누가 나를 깨운 거죠.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목에 숨이 붙어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신비를 알고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신비인지,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마음껏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흔히 인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명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목숨과 생명은 다르거든요. 목에 숨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신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안에 길을 만들어서 생명이 움직여야만 목에 숨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친히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한 번 한다면 반드시 하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절대 아니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한 번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성을 간다느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쩐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3살, 4살 때 자기가 세상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저귀 차고 나가서 동네에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남들이 들으면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자기가 소리 지르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알거든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자기가 날아갈 줄 알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 말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7절에 굉장히 간단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 말은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라. 거기서 그쳐라. 근데 우리는 지나쳐서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치는 건 모자란만 못하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한번 예했으면 끝까지 예야, 내가 이거 한번 한다고 했으면 내가 앞으로 1, 2년 안에 한다, 3년 안에 한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아니오라고 했으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오다,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 예라고 했으면 그냥 예로 살면 되는 거고, 아니오 했으면 그냥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다. 거기서 지나치는 건 모두 다 악한 것에서 나오는 거다. 이 악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잘했다, 잘못했다, 맞았다, 틀렸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부딪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희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세우시고 한신대학교를 만드셨던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지켰던 10가지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좌우명 중에 5번째 좌우명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를 똑똑하게 말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예라고 할 때는 예라고 이야기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는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적인 태도를 표명해야 될 때 예할 때 우리는 예라고 잘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아니오인데 아니오라고 하는 자기의 의사를 밝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게 내 신상에 이롭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들어보면 이쪽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저쪽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또 자기가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까 봐, 내가 따돌림 당할까 봐,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까 봐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저 휩쓸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택하는 태도가 뭐냐 그러면 양비론입니다. 이쪽도 잘못했고 저쪽도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당신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 많이 있죠. 이 사람은 싫은데 그런다고 저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투표도 안 하겠어.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자기는 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공자가 말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중용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중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에 서 있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공자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과유불급이 지나치게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일 때 예라고 얘기하고 아니오일 때 아니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면 되는데 우리는 꼭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놓고 선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풍과 허세를 떨어야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는데 예배 중에 아멘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잘 생각하고 아멘 하신 거죠? 이거 아멘하면 아멘 쉽게 하면 안 되는 대목인데,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한 적이 있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때의 감정이나 기분에 휩쓸려서 아멘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과 결단의 의미가 그 아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아멘 하면 큰일 날 건데, 그 삶을 뒤집어야 되는데,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에 저렇게 쉽게 아멘 하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아멘 잘 안 하는 우리 교인들인데 이제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돼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때그때 감정이나 기분에 휩쓸려서 혹은 그렇게 아멘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고 약속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멘 할 필요 없이 정말로 이게 옳다 그러면 이해하고, 그러다 그러면 하나님 맞는 말씀인데 제 능력과 제 신앙적인 수준과 제 역량으로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 수준이 되면, 그때가 되면 제가 그때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내려는 노력을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머리띠 두르고 무슨 혈서 쓰고 구호 외치고 그래야만 내가 약속한 것이 지켜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게 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거다라는 거죠. 맹세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고 여겨지면 인정하고 따르면 됩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면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러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분명히 하는 겁니다. 뭘 해도 밖으로 드러내놓고 폼을 내야만, 행세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성찰하고 진지하게 겸손하게 결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겸손하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최소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갈 때 우리는 믿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때로는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기분에 따라 아멘 하기도 합니다. 또 맹세와 약속을 남발하기도 하면서 신뢰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않음만 못하다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습니다. 진솔하고 겸손하게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용기 하나만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하며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